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2장 11절 14절의 말씀으로 우리 이 시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약속하신 주의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이 임하시사 우리를 하나님께로 또 우리 말씀으로 이끌림을 받고 정말 우리 마음과 몸이 새롭게 함을 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은혜를 주시는 최종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기 14절에 보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한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최종적인 목적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라고 하셨어요. 기만 중에 정말 무서운 기만이 무엇이겠어요? 치명적인 기만이 있어요. 치명적이라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생명에 관계 있다 이거예요. 치명적인 기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니꼴라당의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알게 모르게 이 치명적인 기만 그 니골라당의 교훈에 물든 혹시 사상이 본인들이 알면은 그 사상을 벌써 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모르고 간직할 수 있다 이거예요. 니골라당의 교훈이 은연중에 기독교에 다 사실은 퍼졌어요. 퍼지고 마지막 백성이라 하는 사람들조차도 모르게 은연중에 이런 교훈에 들어서 엉뚱한 길로 갔고 또 현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치명적인 기만에서 니콜라당의 교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디도서에서 조금 전에 그 말씀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은혜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냐면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으로 삼으시고자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에 대해서 오해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니골라당이었어요. 초대교회에 니골라당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신자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한 것이 사실은 초대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암흑시대에 걸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널리 퍼져 있는 사상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볼 때 사실은 우리가 두루두루 살펴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만을 딱 뽑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 자체에는 100% 아멘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오해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이걸 더 구체적으로 로마서에서 여기저기 설명을 하세요. 분명히 우리의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죠?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칭의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보혈의 그 공로를 믿을 때 칭의가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에는 아무 문제가 없이 여기서는 100% 아멘이지 않습니까? 또한 로마서 5장 17절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와 의의 선물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시작이 되고 우리가 이제 받아야 할 그런 선물입니다. 또한 에베소 2장 8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만이, 이건 은혜는 우리가 창출해낼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을 받는 것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의 선물, 그분의 은혜를 받아야 구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마치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른 부분 다 무시하고 은혜에 대한 말씀 이제 거기서만 마치면은 큰일이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로마서 3장 31절이에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약속을 하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 십자가 곁에 달려있던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붙잡았습니다. 구세주로 자기 생애의 마지막 시간에 예수님을 자기의 구세주로 붙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약속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는 그 마지막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의를 붙들고 구원을 붙들고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구원을 받는데, 만약에 그 강도가 그 십자가에서 죽지 아니하고 그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을 했다가 계속 살아가면서 10년, 20년 살아가면서 매일 매순간 예수님을 구세주로 붙드는 것을 등한히 하고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그 과정을 밟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어느 날 하였다. 강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한 번 구원,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는 한 번 구원은 영원히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새로이 받아야 돼요. 아멘. 칭의를 새로이 받아야 되고 우리 성화가 계속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은 절대로 은혜를 오해하지 않은 부분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잘못 인용할 것 같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반쪽만 인용을 하고 다른 쪽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을 때 자기 신앙에 치명적인 그러한 사상으로 자기를 물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를 정말 받는 이유는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다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용서만 받는 게 아니라 용서에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참 뜻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과거의 죄를 미워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로마서 6장 1절 2절에서 하시는 말씀은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 이제 과거의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은혜의 뜻이지. 여기서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외형적으로 법만 이 문자적으로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법을 굳게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7절 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는 믿는 신자들 안에 역사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을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다. 그거는 무슨 말씀입니까? 내 안에서, 내 생애 가운데서 마귀의 역사, 마귀의 일이 있는 모든 죄의 역사를 멸하러 오셨다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께서도 또 그리스도께서도 미워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우리가 계시록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초대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은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구원에 날마다 감사하던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만나면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찬미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던 그 입술들이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또 사도들이 죽으면서 첫사랑에서 떠났어요. 첫사랑에서 떠났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에 깊이 물들은 거에서 떠난 거예요. 이 초대교회의 능력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 놀라우신 사랑,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그 마음들이 뜨거웠던 것이 이들이 식어버리니까 서로 간의 사랑도 식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주의 왕 되신 분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에 깨달은 사람일 것 같으면 모든 것이 감사해요. 이 세상에 감사치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원초적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한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아무리 다른 이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첫사랑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노라 믿음 생활을 수년 동안 하였는데 왜 감사가 없을까? 첫사랑을 아직 만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아직 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아무리 많은 말씀을 읽고 그 영감의 글을 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그 첫사랑,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스며들어 오지 않을 때는 그냥 하나의 문자적인 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초대교인들은 그 첫사랑을 다 그네들이 이 첫사랑을 마음 가운데 간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첫사랑 때문에 그게 원동력이었어요. 그들이 무엇이라도 할 수 있고 이 순교까지 기쁨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나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기가 막힌 희생을 하셨다. 그래서 초대교인들은 순교하는 것이 기뻤어요. 그들은 순교하는 것이 두렵지가 않았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100번 죽으면 더 영광이다. 이런 사상으로 이들은 순교의 길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랑의 관계에서 떠났을 때 서로 간의 관계도 냉랭해졌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적인 글이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대교회는요, 미워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니골라당의 행위와 교훈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의 예수님께서 이것을 미워하시는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또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에서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도 미워한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제 수백 년이 흐르면서 여기서는 이제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일까요?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무효화한다는 가르침이 지금 널리 가르쳐지고 있는데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필요성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가차없이 책망하신 니골라당의 교훈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율법으로 순종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니골라당의 교훈은 복음이 이제 하나님의 우리가 믿으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율법을 순종 안 해도 된다라는 그 가르침이 바로 니골라당의 예수님께서 미워하시고 책망하시고 가차없이 책망하신 니골라당의 교훈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은혜를 통하여 율법을 깨트리며 자유를 가르치는 교리는 무엇이다? 치명적인 기만이다. 은혜로 충만한다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면서 율법을 깨뜨리고 자유를 가리키는 이것은 치명적인 기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며 누구도 아는 죄 가운데 사는 동안 무엇이 될 수 없다? 성화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은 예수님 십자가 바로 옆에서 마지막 순간에 성화될 기회도 없이 그 사람이 만약에 그 마음으로 날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았을 것 같으면 성화가 되어서 오늘날까지 살아있을 것 같으면 성인 군자가 되었을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구속을 받아들이고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나를 하늘까지 인도하실 예수님으로 받아들일 것을 끝까지 믿었으면 그 십자가 강도가 옆에서 죽지 않고 오늘날도 살아있을 것 같으면은 성화를 계속 이루어 나갔어요. 그는 칭의밖에 받지 않았어요. 의롭다 칭함이 바로 거기서 죽음으로 이어진 것이 바로 십자가의 강도의 일생이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신앙이 십자가 강도, 성화는 계속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은 내 안에 살고 이거 딱 무시하고 칭의로만 계속 살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칭의를 계속 받아들일 것 같으면 성화도 자연적이 이어집니다. 근데 칭의를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칭의조차도 잘못 이해를 해요. 정말 칭의가 무엇인가 우리가 뒤에서도 나옵니다. 우리가 정말 칭의를 받았을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그것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또 어떤 가르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죄인은 사랑하셔서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지만 죄 자체는 독생자를 내어주실 만큼은 죄 자체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인에게 괜찮아 그렇게 말하고 격려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죄를 짓는 죄인에게 괜찮아 그냥 아니면 묵인해버려. 정말 우리가 죄인을 사랑할 것 같으면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또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를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를 심상히 여기면서 괜찮다고 하는 거, 이 저주라는 단어는 상당히 무서워요. 뭐 까닭 없는 저주, 사람이 사람을 저주할 때 어떤 까닭 없이 저주하는 거는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잠언에. 근데 무슨 이유가 있으면은 그 저주가 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죄를 심상히 여기고 그냥 죄를 짓는 죄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덮어주는 거, 이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의 치명적인 행위와 교리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거짓 선생들이 우리 중에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왔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이 자기 자신이 몰라요. 자기 자신은 잘한다고 생각해요. 누가 자기 자신을 거짓 선생이나 거짓 선지자로 알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온갖 종류의 거짓 교리들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알지 못하고 그분의 교훈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곁길로 빠지게 될 것이다.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그분의 교훈을 따라가지 않을 것 같으면 어디로 가져요? 곁길로 간다 이거예요. 이 같은 교리들 중에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화에 대한 거짓 교리예요.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잘못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자기가 잘 된 줄 알아요. 그러면서도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와 가르침이에요. 또 다른 교리가 나타날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용서받은 뒤에는 죄를 지을 수 없게 된다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사탄의 올무라는 것입니다. 그냥 계속 우리는 그냥 한 번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러잖아요. 내가 몇 년 언제 거듭났다. 아니 그때만 거듭났으면 됩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분도 날마다 거듭났어요. 나는 날마다 죽었다고 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물론 거듭남의 시작이 자기가 처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날은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요. 처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 거듭났다. 그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또 이런 것을 보세요.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믿으세요. 그렇게 하는 소리가 육적인 안전의 요람에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달래. 도닥 애기들 칭얼거릴 때 어떻게 합니까? 자장가를 부리면서 도닥 하면 애기가 얼마나 잠을 잘 들어요? 그래서 잠들고 안심시키는 오류라 그랬어요. 믿으세요. 그럼 무엇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용을 가리켜야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거를 진정으로 믿는 그 믿음의 내용을 가르쳐줘야지. 막연하게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서 뭘 믿으라는 겁니까? 무엇을 믿어야 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가르쳐주는 것이 진정한 복음과 은혜의 역할이지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 믿으세요. 이거 완전히 자장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날들의 위험 속에 처해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거짓 교사들이 세상에서 일어날 것이고 그들의 치명적인 교리들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리를 오리로부터 알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오리로부터 알 수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조칠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율법에 대해서 오해가 있고 증거의 말씀에서 오해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조차도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인용하는 때가 있는데 반쪽만 인용을 해요. 엉터리로 인용을 해요. 양의 옷을 입고 처음부터 누가 이리의 모습을 드러나면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리의 그 모습을 딱 해서 어린 양같이 순한 양의 아주 순하고 예쁜 양의 가면을 딱 쓰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가 토겠어요? 이리의 본 모습으로 나타나면. 근데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열매가 무엇이에요? 열매조차도 바로 조금 전에 인용한 이 열매예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아야 돼요.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 열매가 그들이 그 모든 행위와 신앙과 또 그 모든 생애가 이 율법과 증거의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아침빛을 못 보고 거짓 선지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도록 가르치는가? 아니면 그분의 계명들을 깨뜨리도록 사람들을 가르치는가? 우리는 거짓 교리들의 세상에 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아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가 누구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아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진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진리이세요.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명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법이 진리예요. 하나님의 모든 그 진리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에서 여기저기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입에다가 주여 주여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 들어간다 합니까?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행하죠. 우리가 그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요. 알고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안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 말씀을 안다 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하면서 가서 남의 것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탐내고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늘나라 들어갈 수 있겠어요? 하늘은 모든 하늘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지금 현재 살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이 땅에서 거스르면서 하늘의 후보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억측이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본 사도 바울의 은혜의 말씀 그 말씀만 볼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구속을 받는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 맞는 말씀인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제대로 받고 복음을 이해하였을 것 같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고 불법을 피한다 이거예요. 불법에서 그래서 디도서 말씀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일을 믿는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생애 가운데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을 이 말씀과도 우리가 연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 때 한쪽만 되다보면 항상 우리는 거짓 교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거짓 교사들은 어떤 주제가 있으면은 한쪽만 말씀에는요
두루두루 360도에서 봐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 중심되는 주제의 핵심이 우리에게 기별을 전달하시고자 하는 핵심이 보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하는 일은 300개의 말씀 중에서 한 몇 개,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딱 추려서 보여줍니다. 결론을 항상 가장 중요한 핵심은 빼버려요. 근데 예수님의 여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5장에서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그 율법의 모든 것을 마치려 오셨지, 그걸 갖다가 예수님께서 멸하러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마지막 날의 우연 가운데 육신의 생각, 얼마나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은 엉뚱한 결론을 내려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어요.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편만에 있는, 기독교 안에 편만에 있는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하면은 완전히 쌍불을 켜고 노골적으로 대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은 십자가에서 못 박혔다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은혜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런 사상에 팽배합니다. 그건 바로 어떤 생각이냐? 자기 멋대로 하겠다 이거예요. 육신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명 딱 제껴놓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어디에서 시초가 된 거예요? 루시퍼의 생각에서 시초가 된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하나님의 계명 그러니까 말은 좋아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지. 그런데 그건 바로 육신의 생각, 루시퍼에서 시작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날 이 기독교의 편만한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을 하면은 아주 두드러기, 알러지 같은 그런 부작용이 막 과민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계명 소리, 계명 듣기도 싫어해요. 근데 정말 그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은근히 무시하고 싶은 루시퍼의 생각이 아주 꽉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을 오해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높였던 게 무엇입니까?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한번 조차 볼까요? 바울은 항상 무엇을 높였다? 하나님의 율법을 높였다. 아멘. 항상 하나님의 율법을 높였다고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글을 인용하면서 이 하나님의 계명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고 은혜로만 구원을 받겠다, 이런 사상이 이 마지막 기별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은근히 스며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주 두려운 사상이에요. 바로 니골라당의 교훈입니다. 니골라당의 행위와 니골라당의 교훈이 그렇게 이 온 기독교의 팽배한 사상이 소위 마지막 기별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의 사상 가운데도 은근히 그게 스며들었다 이거예요. 그는 율법에는 사람들을 불순종의 형벌에서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것, 율법 자체로는 그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행악자들은 저의 죄를 회개하고 그분의 율법을 범함으로 그분의 공의로우신 분노를 일으킨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야 하며, 또한 죄사함을 받는 유일의 방법인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행사해야 해요. 그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계단을 지금 여기 설명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동안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본성 가운데 주장하였던 그런 모든 삶이, 하나님의 원수되었던 육신적인 그런 삶이 정리가 되고 예수님의 피를 진심으로 믿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걸 진심으로 여기서 믿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르셨다라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나의 대언자이시고 하늘도 승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어떻게 나타나요? 그들은 회개와 믿음으로 죄의 선고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무엇을 통하여? 은혜. 정말 은혜를 받았다면 후에는 무엇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율법에 복종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글을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높였어요.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해야 한다 이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역사할 때 육신적인 생각은 그거를 차단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뚜껑 치듯이 쳐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거를 바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이 지금 우리가 숨쉬는 공기처럼 온 대기에 팽배했어요. 우리가 들여 마시기만 하면, 받기만 한다면, 믿음으로 받기만 한다면 이 은혜는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행사하고 은혜를 받아들여서 그 은혜로 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의 우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은혜의 역사이고 복음의 역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래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거, 우리를 구원하고 계셔서 우리 대언자가 계신 거 믿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냥 찾는 자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1장, 11장 그 6절에 말씀하신 것은 그냥 찾는 자가 아닙니다.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서 상급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정말 믿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것일 것 같으면은 그 약속을 주장하고 무엇을 맺는다? 열매를 맺어요. 생명이 그야말로 그 생명수, 생명의 떡을 받을 것 같으면 은혜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임했을 것 같으면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믿음의 모조품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아니고 가짜 믿음이 바로 이 한국 번역의 추측이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좀 그 한 단어로 딱 추측이다 하기에는 그 단어가 원어의 단어가 뭐냐면은 presump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presumption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냥 그 자기가 혼자 그야말로 추측해가지고 아니면은 어리짐작하든지 아니면 억측을 하든지 아니면 외람되게 자기가 이것일 거야 라고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presumption이라는 단어인데 근데 이거 믿음은 순종의 열매를 맺는 반면에 이 presumption 이거는 약속을 주장해요. 자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다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변명하기 위해서 인용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범죄, 자기의 죄를 변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인용해요. 이거 참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반대 이 presumption은 이 외람된 거, 그렇게 아주 그냥 좀 건방지고 외람되고 추측하고 억측하고 이러는 것은 믿는 척해요. 다 믿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내리냐? 불순종으로 이끄는 거예요. 믿노라 하면서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불순종으로 이끄는 거. 누구의 가르침입니까? 바로 사탄의 가르침, 니골라당의 행위와 가르침인 것입니다. 바로 그게 니골라당의 행위예요. 가르침이에요. 교훈이에요. 믿음은, 진정한 믿음은 우리 인류의 시조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정말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신뢰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순종하도록 이렇게 했을 텐데 추측은, presumption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그들의 죄의 결과에서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억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조도 그렇게 범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이신데 괜찮아. 이 죄를 범해도 이건 죄가 아니야. 사랑이시니까 다 덮어줄 거야. 우리 다른 예언의 신 조금 전에 봤잖아요. 괜찮아. 죄인에게 괜찮아 하는 그 사상이 자기에게 적용한 거야. 괜찮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먹고 그 하와가 그걸 먹고 남편에게도 나 먹었잖아. 괜찮아. 남편에게 준 거. 완전히 이건 니골라당의 교훈이 바로 그런 교훈이라는 거예요. 니골라당의 행위와 교훈이 예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것이 바로 이 불순종으로 이끄는 이 가르침, 이 추측, 이거.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서 그들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조건,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요구하는데 그건 믿음이 아니고 참남된 거예요. 그래서
참된 믿음일 것 같으면 성경의 약속들과 준비해 놓으신 것들을 기초로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니골라당의 행위, 교훈이 팽배하는 이 시대에 혹시 우리 사상 가운데도 혹시 그런 사상이 물들어 있지 않았나 자기 자신도 점검해 봐야 돼요. 혹시 내가 그동안에 모든 것을 이렇게 다 괜찮아 이런 식으로다가 나의 신앙이 느슨해지지 않아. 신앙이 느슨해지는 순간은 벌써 니골라당의 교훈이 들어가기 참 쉬운 순간이에요. 우리 신앙이 우리는 자주자주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네. 말씀으로 점검하지 않을 때 슬그머니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편한 생각, 편하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이렇게 믿어갈까 이런 생각이 육신의 생각으로 슬그머니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자주 점검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팽배하는 니골라당의 행위와 교훈에서 벗어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말 구원의 길, 진정한 구원의 길, 그 영생의 길로 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 주님의 크신 자비, 긍휼하심, 무한하신 희생, 아버지의 독생자를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하여 그 크신 무한하신 희생 때문에 오늘도 평안한 가운데 주의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다시금 상고하고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사오니 참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리옵나이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주님을 믿노라 하는 자녀들이 있지만 알게 모르게 초대교회가 미워하고 그러나 그 세월이 흐르면서 니골라당이 가르친 그 교훈에 물든 그 사상이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팽배하였는데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서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의 그 길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반기를 들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항상 육신의 생각에서 우리가 떠나고 주님의 영의 생각으로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그 생명길에서 기쁨으로 행복하게 남은 생애를 주의 선하신 뜻대로 사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실 때에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성호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